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로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왜 오늘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가? 이것에 대한 기원은 구약 율법의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어지간한 나라라면 마을마다 동네마다 예배당이 다 있어서 이렇게 마음에 원하는 이들은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겠지만 고대의 성막과 성전이 있던 시절에는 오직 예루살렘에만 그것이 있으므로 가까이 예루살렘이나 여리고 정도에 사는 사람이야 매 주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 어렵겠습니까마는 저 갈릴리 북방에 더 위로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좀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한번 오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나 또 혹은 음력을 사용하던 시절인지라 매월의 첫째 날,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월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력 매월 초 하룻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하면 꽤나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인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편들을 고려해서 1년에 최소한 3번은 내 앞에 나타나 얼굴을 보이고 제사하며 예배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세 날은 유월절과 초실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마지막 10번째 심판인 애굽의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로 태어난 첫째 것을 다 죽인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자로 넘을 유자와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 영어식으로는 pass, 지나가고 그리고 over, 넘어간다 해서 패스 오버 데이라고 불려지는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그 땅의 추수를 처음 하게 될 때의 날을 초실절, 그때가 유월절로부터는 7주간이 지나기 때문에 한 주간이 7일이므로 77절, 또 그때가 주로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되므로 맥추절이라고 불려졌고요. 또 이런 모든 추수가 이제 끝나게 돼서 거둔 것을 저장해야 될 때 거두고 저장한다 해서 거둘 숫자와 저장할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수장절 절기는 광야의 40년 동안 요랑 생활을 또한 기억하면서 그때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천막 안에 살아야만 했으므로 풀과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천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을 어떻게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옷과 신발을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되새긴다 해서 풀로 천막을 만들었다 해서 초막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세 절기가 이제 교회 시대가 되어져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려야 할 이유가 없죠.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말하기를 주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그것을 설명해 주기를 소나 양들의 제물과 같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으며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들과 같이 아니하고 마치 멜기세덱과 같은 반차를 따른 신비롭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드린 희생 제물이신지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효력으로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횟수로는 단 한 번으로 그 의미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 그래서 줄여서 영단번의 제사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릴 필요가 없는 것이며,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자 안식일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유월절을 부활주일로, 그리고 이 보리를 추수하는 이 시기는 그때에는 음력을, 이스라엘인들의 음력을 사용했고 지금은 전 세계가 양력을 사용하고 또 위도에 따라서 보리의 추수의 시기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약간의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날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지라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추수를 하는 것은 아마도 추석 무렵이 최절정 내지는 거의 완료가 되어질 때인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주된 선교사들이 영국과 미국의 장로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유럽 대륙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해를 지내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온전히 미 대륙에서 1년의 농사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11월 셋째 주일로 영미 기독교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지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 이 설명을 꽤 여러 번 들었을 터인데,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도 있는 안상홍 증인의 간판은 근사하게 하나님의 교회라 붙여놓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주로 이것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는가, 초실절과 수장절을 지키는가 이러면 성도들이 설교 때 들어보기는 했던 것 같은데 지키나, 이런 생각을 해서 미혹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자 한다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구약의 규정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이런 걸 지키느냐라고 물으면 우리 뭐라고 대답합니까? 따라하시죠. 부활주일,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노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에서, 안식교에서 나온 분파가 안상홍 증인입니다. 안식일 지키겠다 주장하면 이단이요, 주일을 지킨다 하면 그게 정통 기독교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자, 초실절을 지키자, 수장절을 지키자 하면 유대교이든지 아니면 이단에 불과한 것이요, 부활주일과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른 정통 기독교의 고백 위에 서 있는 바른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주보에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라,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죠. 제 기억에 이런 것을 첫 번째 했던 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꽤나 진지하게 많은 감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때요? 올해 이 지난 주간에 10가지를 곰곰이 묵상하며 한번 적어보셨습니까? 사람이란 누구라도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게 1년에 한두 번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처음과 같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은 식상해지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부터 해야 우리 성도들이 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안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겠거니, 그게 최악의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또 책도 읽으면서 곰곰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이와 관련한 많은 깨달음들을 제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태어나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끝내셨지만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창조하신 셈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언젠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참 감사하긴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가. 빨리 이 생에 끝나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욥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왜 어머니는 쓸데없이 나를 낳으셨는가 그런 걸 탄식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팔아먹어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저주 속에 빠져버리게 될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며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성경에도 보니까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우리 인간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나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괴롭고 힘든 생에 빨리 살고 끝나면 좋겠지 이걸 뭘 감사할 것이 있는가라고 혹시 생각하셨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지 만약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뭘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타락하고 추방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드신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십니다. 이름이라 하는 것은 실상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야곱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남 속이고 등쳐먹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복수하고 이겨야 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름을 바꿔버리시죠. 너의 정체성을 바꿔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명예로운 존재로 좀 살아가라. 그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요셉의 동생을 낳으면서 죽게 되니까 이 아이는 얼마나 슬픈 가운데 살고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죠. 야곱이 그 꼴을 못 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기에 그런 생각을 했나 보죠. 내 아들에겐 절대로 베논이 같은 그런 이름 못 준다. 이 아이는 베냐민이라고 불러야 된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천지 차이인데 전능한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이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뭐냐, 그 존재를 규정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름 막 바꾸면 그만이지만 최초로 그 존재에게 어떤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에게 위임하셔서 시키셨다고요? 아담아, 네가 이것을 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조상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우리를 만드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고 아담에겐 심지어 그 일도 맡기셨더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이 에덴 동산,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경작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시기도 하셨어요. 지금 고된 삶과 노동에 지친 분들은 결국 일하라고 한 거네. 이렇게 좀 언짢으시고 분노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얼마쯤 있으면 여러분 삶의 무게에서 해방되겠습니까? 이제는 뭐 수천억 이 정도는 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있어봐야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만 그런가요? 수천억은 뭐 그거는 돈도 아니고 한 1000조쯤 되면 여러분 더 이상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 하실래요? 1000조가 4개 있었다 칩시다.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대문에 들어가면 한참 차 타고 들어가야 현관되는 그런 집 한번 지어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어디에 방이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한번 옛날 대궐이 99칸 집이었다 그러죠. 100칸 넣는 집 져서 집사 한 명 고용하고 그 집사가 파출부 생활보호사 고용을 해서 누가 어디를 청소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한번 으리으리하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냉장고 한 10개쯤 가져다가 각종 식자료 다 채로 놓고 요리사가 매일같이 차려주는 음식 드시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 다음 뭐 하실 거냔 말이에요. 아니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잠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늘어지도록 한 달 내도록 하루 온종일 자고 하루 왼종일 놀고 그 다음에 과연 계속해서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란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되면 이제 나는 뭘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옛날 중세 유럽에 아주 정말 왕족이나 귀족들은 얼마나 편하게 살았습니까? 그 밑에 천민들과 그들을 섬기는 백성들은 아주 죽을 맛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거의 그런 수준으로 살아갔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이 다른 것에 탐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비파 수금 또 찬양대원들은 삶을 쪼개가며 연습하느라 아마 더 수고와 그것이 많은데 중세 귀족들이 시간이 많고 할 게 없으니까 결국 그들이 예술 행위를 많이 했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또 지적인 탐구가 있는 사람들은 철학을 탐구하고 문학 작품을 만들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돈 많고 여유가 많은 귀족들이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이 삶의 무게에서 해방되면 그러면 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본성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므로 우리는 괴로워도 작품을 쓰기도 하고 괴로워도 찬양을 하기도 하고 괴로워도 모르던 악기를 연습해서 연주하기도 하는 일을 해냅니다. 근데 인간이 모든 것에서 이런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되면 뭐 할 것인가? 그래서 거창한 신학자들이 이런 걸 가리켜서 자아실현, 자아구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죄악이 많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언젠간 죽을 것에 대한 이 죽음의 공포와 질병에 노출돼서 늘 치료받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슬슬 고쳐 써면서 살아야 될 나이가 된 겁니다, 목사님. 고쳐 써야 되는 이런 생애가 아닌 영원히 살고 절대 질병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구석구석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의 물을 마시고 다시는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먹을 것에 고통받지 않고 피로도 느끼지 아니하고 노동할 필요가 없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끝을 뭐라 그럽니까? 그날이 되면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뭔가 덜 떨어진 존재였고 앞으로 구원받아서 영화롭게 될 존재가 더 우월한 존재라면
최초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죄에 대한 타락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영화로운 그때의 모습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될, 지금은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우리는 때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짊어지고 질병의 고통 속에 여전히 살아야 하기는 하겠으나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날이 되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니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고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해 계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서 인간 단 한 명도 없어도 세 분이 계속해서 영화로움을 누리고 계시지만 우리를 만드셔서 너도 존재해봐라, 너도 이제 내 속성을 따라 나와 함께 영원토록 이 영화로움을 한번 누려보라 라고 우리를 의도하셔서 만드셨으니 이 믿음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고백하기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해 계시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일들 내가 체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셔서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되도록 지금도 섭리하고 보존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고 섭리하고 계시며 심지어는 우리를 통하여 기도를 듣기도 하신다. 여러분, 문경 시장님을 가끔 만나 뵙기는 하십니까? 시의회 의장님이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종종 연락은 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은 압니까? 우리 지방정부의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앙정부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국회의장님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의 이름 아십니까? 만나자 하면 아무 때나 만나 주겠습니까? 인간사회에서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혹시 나를 알고 내가 만나자 하면 만나 줄 것이 확실시 된다 하더라도 새벽 5시에 밤 12시에 만나자 하면 그분이 만나 주겠습니까? 무례한 사람이라 앞으로는 안 만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새벽 4시든 새벽 2시든 밤 12시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말하기를 화장실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든 주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급박하게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자연적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라도 기적을 행하신다.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해와 달을 그 위치에 멈춰서게 하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이 솟을 그 자리가 아닙니다. 반석의 틈 사이에서 돌 속에서 어떻게 물이 납니까? 반석 사이에서 물을 내서 한두 명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목을 해갈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고 간절히 바랄 때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의 요청에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존하시며 섭리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나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간 죽어 지옥의 형벌에 놓일 존재라면 이게 무슨 감사할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결코 탑인 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부활주일에도,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도, 추수감사 주일에도 우리가 성찬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빵을 들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잔을 들어서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마도 제자들과 사도들은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몰랐을 겁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들이 또다시 빵과 포도주를 들고 이게 내 살이라 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는 아마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을 그때 십자가의 그 참혹한 모습, 주님의 갈갈이 찢겨진 그 시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들은 이제 빵과 잔을 받을 때 나 살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생생하게 새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이 성찬은 말씀을 들을 때와 기도할 때에 주시는 은혜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이다. 그러니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태초 때의 타락 이전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같이 영화스러운 존재로 나를 영원히 살게 만드신 그리스도, 주님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